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820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8편을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편 28편을 읽으면서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시편 28편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 세 가지 요점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구나,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계 무역센터 총재를 지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시는 그 고 이희돈 장로님이 계셔요. 저는 그 장로님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서 찾아보는데, 그분이 이제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이르기까지, 총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센터 총재는, 그러니까 지금은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죠. 그 전체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그 무역센터의 총재였습니다. 근데 그 무역센터의 총재는 분초가 바빠요. 분초가 바빠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렇게 바쁜 직책인데, 그래도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본인 교회, 자기 교회 새벽 기도회를 4시에 참석해서 2시간 동안 꼭 기도를 하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죠. 유럽에 가가지고도 국가 정상들하고 일을 보다가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정말 열심히 특심이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에 4시에 교회에 가서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항상 그 따라다니는 비서가 물었다고 합니다. 총재님은 분초를 쪼개었을 만큼 바쁜데, 스케줄이 많고 바쁜데 새벽마다, 그것도 매일 2시간씩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꼭 그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내가 바보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기도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 쓸데없는 일에 그 2시간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가 보입니까? 당신은 내가 그런 바보로 보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또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동시에 다윗은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철학가였고 행정가이고 신학자이며 문학가였고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기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저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이고 기도한 후에 그 소리는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는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간만 나면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또 제자들이 다 잘 때도 예수님 그분만은 깨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일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다 배웠지만 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귀를 막고 안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고 안 들으시나요? 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왜 금향로에 담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병에 담아서 보관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친척, 교회, 성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이랬어요. 악한 대로 갚으시며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한낱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못 본 채 넘어가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한두 번 없었던 일로 용서해 주는 일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초등학교 앞에 장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구멍가게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마음에 젤리 하나 이렇게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 때 걸리잖아요. 그러면 너 요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 알았지? 하고 용서해주면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냐는데, 하나님도 너 죄 그거 지은 거 내가 한 번 눈 감아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속속들이 찾아서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잔인하냐고요? 잔인한 게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에게는 정말 우리말로 천지 원수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대적들을 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악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은 그 악에 대한 정당하고 마땅한 그 정도에 맞는 처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탄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인들의 삶과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날마다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저 죄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사오니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악에 빠져 있으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손에 죄가 가득한데 죄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만이 알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나중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죠? 자기가 달리는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첫 번째 오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진리가 가장 최고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접근할 때요, 자꾸 엉뚱한 곳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데 어떻게 자기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게 공평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인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 수 있지? 또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그게 말이 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가 밀양 아닙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인범이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 교도소에 그 살인범을 면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막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예수님을 못 믿고 아주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도 용서 안 하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나는 그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영아 실 좀 풀어봐라 해가지고 엉킨 실 갖고 오면 그 엉킨 실을 많이 풀었거든요. 여러분, 중간에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어요? 중간 실을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요,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꽁꽁 묶여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것부터 찾아야 돼요? 맨 처음 시작이 어딘가.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펼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촤라락 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믿음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하나님은 저기 중동에 있는 신이고 나는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까? 그것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답을 못 내요. 우리는 항상 먼저 시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나중에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제가 장안 농장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농촌 그 귀농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귀농 교육의 가장 마지막 코스가 장안 농장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에 있는 유기농 쌈채소 농장에 가서 그 견학하고 식사하는 자리인데 거기를 갔었거든요. 한참 운전을 해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니까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음식이 이렇게 차려졌는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관계자가 와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어느 농가에서
제비한 거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배가 고픈데 빨리 밥부터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설명들을 다 듣는 순간 우리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할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악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의 신앙생활을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인들과의 그런 삶을 구분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